하나님 말씀은 계속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더 읽지는 않고 여러분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일치 가능하다. 그 가능한 것에서 우리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가 있어야 일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일치할 수 있다. 그 사랑의 위로 가운데서는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다. 사랑은. 그 다음에 위로로서 마음을 일치가 해야 가능하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교제, 인정, 긍휼 서로가 일치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로 내 자신을 생각대로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자.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인정이 있을 때 일치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긍휼이 있을 때 일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2절에서 3,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한 마음으로 일치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치하는 실제적인 방법,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마음이 다 같이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다른데 우리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데 우리가 같이 함께 하기란 힘들죠. 그건 할 수 없어요, 사실상. 그러나 우리가 주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일치될 때에 마음이 일치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육에 속한 내 마음을 접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에 나의 의지를 완전히 일치시키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서로가 이렇게 다투고 서로가 네가 좋니 내가 좋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로가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일치가 안 돼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나의 의지를 일치시키면 분명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런 저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알아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고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일치하기 쉽지만은 내 마음에 고집이 세게 되게 되면은 사실상 일치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 모임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보게 되면은 그것이 고집이 너무 셀 때는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결과를 가져게 되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이 있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같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같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되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하게 되면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험이 다른데 그렇게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좀 어렵더라도 내가 희생이 되는 마음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희생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쯤이야.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말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의 안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우리가 그 보게 되면은 우리 생명이 그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이거 정말 이거 내가 하나님께 본다면 만드신 창조물을 본다면 성경 말씀에 나를 티끌을 했는데 먼지와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정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주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많이 구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늘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과 허영은 모두가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다툼입니다. 그리고 허영입니다. 허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그것이 사실상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뻔한데 그것이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자꾸 고집한다 이거죠.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여러 교회가 이제 모여서 캠프를 하고 합니다만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은 안 돼. 우리는 너무 멀어서 못 가. 뭐 우리는 정말 뭐 이런 일이 없어서 못 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수십 년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바로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어쩌고 이래가지고 못 가. 우리는 참여 못 해.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모임에 그렇게 자주 빠진다 이게요. 예? 꼭 그럴 때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잘 빠지더라 이게요. 이런 교회도 있더라 이게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데 있어서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잡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잘 왔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 멸하지 못했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이렇게 예수님을 묶으려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려 했을 때에 한마디만 그들은 사라집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내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뒤로 놀라 자빠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그래 됩니다요.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했습니까? 사용 안 해요. 전혀 상관이 아니고 잡혀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요. 안 그러면 예수님 그래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새로운 영혼들이 그들이 소위 말하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우리가 조심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사실상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희생을 생각해야만이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우리의 본성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새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는데 새 성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옛 성품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은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일치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일치할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보다 못한 생각, 정말 못 배우고 영적 지식도 낮더라도 그리고 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낮은 자리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중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옛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새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일치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다 이 말씀 위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굴복을 할 때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3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미 앞에 말씀한 것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5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섯 번째로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적이어야 된다.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그 조이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이라는 말이 그 어떤 약자인 걸 알지요? 바로 예수님, 또 다른 사람, 당신, 차례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 두 번째는 타인, 세 번째는 자신. 아시죠? 예. Jesus, you. 그런 겁니다. 그것을 약자로 해가지고 joy, 기쁨. 하게 되면 그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이 사람들이 이거 글씨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 기쁨이라는 건 조이 클럽을 해가지고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첫 자리가 되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되자. 아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회에서도 가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자신의 일만 돌아본다면은 그는 분명히 이기주의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만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가정을 돌봐야 하는 것은 바로 당연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데 있어서 무관심한 태도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때문에 교회를 무관심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하나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되면 가정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되면 가정은 자연적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오게 되면 가정에서도 분열이 오고 교회에서 기쁨이 없으면 바로 가정에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적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기쁨을 위해서 내만 하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직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가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없는 삶은 하나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어려움을 동참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이기적인 겁니다. 정말 교회의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 될 때, 이기적일 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뒷분리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가 겸손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그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전달한 것은 그래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그 마음을 가져 있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격려를 해가면서 기쁘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줘가면서 칭찬을 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서서히 이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것이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치할 때에 오는 결과가 뭐냐? 뻔한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교회가 항상 기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형제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정말 뭔가 오늘 뭐 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고 싶지만은 혹시나 또 새로운 영혼이 올지도 모르니까. 또 혹시나 또 우리 새로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실망할 수 있을게. 저분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들이었다는데 어떻게 요즘은 이렇게 빠질까? 이래야 되면 시험 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연약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정말 우리는 내가 희생이 될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는다.
그런 결과로 목사나 성도 상호간에 있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상호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행복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출석하고 활동해도 정말 거기에 기쁨이 넘쳐나고 정말 아이고 힘들어 이래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것을 얻은 힘이 결과적으로 나가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가정에서 기쁨이 있고 내게도 기쁨이 있고 가정에서도 보면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바로 남편이 정말 하루 종일 일하러 왔을 때에 부인이 한마디가 뭔가 하면 정말 수고했습니다. 힘들었지요? 한마디 딱 하게 되면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남편이 그 힘든 것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또 이렇게 같이 일하잖아요. 이랬을 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더웠지?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그냥 등을 한번 두드려 준다든지 등을 한번 이렇게 만져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이래 할 때에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기쁨이라. 밖에서는 많이 힘들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것이 힘들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우리 그 부인은 항상 그렇게 해주니까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남자들이 그래 할 때도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요즘은 또 우리 시대하고는 영 달라요. 요즘은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이런다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아이들도 나중에 그걸 배워가지고 아유 어머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남자가 이게 이리 해서 이렇게 막 징그리고 하게 버리면요 다시는 해주기도 싫어요. 더 맛있게 해주려고 했는데도 싫어요 이제는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도 내가 좀 맛이 좀 없다 하더라도 좀 한마디 더 해주면은 더 잘해주지. 우리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자고요.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게 힘들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하면 힘 안 들어요. 도리어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치를 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희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안 그래요? 세상은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나도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희생이 되자. 요즘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창세기를 이제 하는데 거기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그 삼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 낳고 낳는 거 이것이 그냥 듣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몇 낳는 거 누구 낳지 당연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낳아야 돼요? 새로운 영혼을 낳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자녀이면 씨가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그런 부분은 대처되고 그건 그렇지. 그건 할 수 없지만 어떻습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돼야 되지. 희생 안 되고는 절대로 구령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희생 없이 애들이 태어나겠습니까? 예?
한결이 자매가 자녀가 넷인데, 응? 요즘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날라라도 안 됐는데. 근데 뭐, 일찍 그래 해서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복이에요. 애들 크는 거 보세요. 그 애들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예?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도 영혼의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희생이 돼야 된다. 희생 안 되고 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반기에 우리는 이제는 이게 해놨는데, 후반기에는 뭔가 열매를 진짜 거둬들여야 됩니다. 예. 그래 합시다. 안 된 사람 좀 울어. 여기 써 있잖아요. 우라고 해놨는데 울어야 되지. 우는 희생을 좀 합시다. 그러면 또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